얼마 전 TV 생생정보 프로그램에서 소고기 국밥으로 아주 유명한 그 한 식당을 소개를 했습니다. 그 식당에 손님이 얼마나 많은지 큰 홀에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로 손님들이 꽉 차서 맛있게 소고기 국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촬영 나갔던 PD가 그 사장에게 이렇게 성공하기까지 어려움이 꽤 많았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장님이 하는 얘기가 한때는 이 식당을 차리고 얼마나 손님이 많은지 뭐 돈을 갈퀴로 긁다시피 할 정도로 그렇게 손님이 많았었다고 그래. 그래서 생각하기를 곧 갑부가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시점에 IMF가 터지면서 손님이 양 추풍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 나중에는 하루에 2, 3만 원 정도 벌 그런 수입밖에 안 될 정도로 완전히 식당이 망가진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분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살다가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어떻게 다시 일켜봐야겠다 생각하고 손님이 없는 그때 가게를 정리하고 어떻게 하면 값싸게 맛있게 손님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까 수년에 걸쳐서 연구해서 만든 음식이 소고기 국밥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 소고기 국밥이 맛있기도 하지만은 손님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가 값이 너무 싼 거야. 소고기로 국밥을 만드는데 값이 너무 싸갖고 PD가 그 가격을 한번 딱 본 거예요. 그랬더니 가격표에 소고기 국밥이 얼마냐면 5,900원이에요. 거기다 또 플러스 소갈비 그 소갈비가 포함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소갈비가 떡갈비인데 이만큼 손바닥만한 거 나오겠죠.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값도 싸지만 맛이 너무 기가 막히게 맛있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간 사람은 오지 않고는 못 베길 정도로 그렇게 음식 맛이 좋고 값이 싸고 그러니까 손님들이 그냥 뭐 연일 바글바글 한 거예요. 그렇게 손님들이 많을 정도로 아주 대박이 난 그런 그 식당을 소개하는 걸 봤습니다. 생상정보나 세상에 이런 일이라는 프로를 보면 절망을 딛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절망을 딛고 성공하기까지 엄청난 노력과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에는 남들이 할 수 없는 아주 경지에까지 오르고 성공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때 그 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하면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제로 상태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해서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피나는 노력과 상황을 극복하는 열정이 때로는 인간을 승리의 길로 만들어주기로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피나는 노력과 상황을 극복하는 열정에 운까지 따라준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경우 대박이 나든지 아니면 운수대통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상황을 극복하는 열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한 것이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의 신분에서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세워져가는 과정을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인간의 피나는 노력과 상황을 극복하는 열정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인간의 노력이나 운과 상관없이 성공적인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전을 가지고 신정국가의 백성으로 출발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달이 언제입니까? 바로 애굽을 출애굽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때리면 때리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불평 없이 먹어야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철학, 인간의 존엄성이나 애굽의 억압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려야 된다는 그런 의식을 다 잊어버리고 오직 평생 이래다 죽어야 한다는 그런 것을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정국가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노예 생활에서 익혔던 습관이나 사고방식, 노예 근성 그런 것을 다 버려야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든 방식을 버리기 위해서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기 위해서 새로운 결단을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식이 뭐냐면 다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이달을 시작. 그만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덤과 쓴나물과 먹으라. 참 이상하죠? 왜 하나님은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을 수도 있지만 그 찜을 해서 먹을 수도 있고 국을 끓여서도 먹을 수도 있는데 왜 꼭 양고기를 부어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아마 사람들이 양고기를 먹는 그런 여러 방식을 겸해서 봤을 때 그래도 이 고기는 역시 불에 구워야 제맛이지 그런 말들이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맛있게 양고기를 구워 먹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마 절대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이나 염소를 잡아 구워 먹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속죄의 법에 따라서 1년에 한 번씩 양을 잡아 번제를 드리는 그런 의식을 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번제를 드릴 때 각자 생각나는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고 율법에 명시된 번제의 규례에 따라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번제의 방식에 짐승을 잡아서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기름들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짐승을 각을 뜨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다 번제단을 위해서 태우는 그런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번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레위기 1장 10절부터 13절을 보면 번제의 규례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만일 그 예물이 떼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면 흠없는 수꽃으로 드릴지니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단 3일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것을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그 기름을 베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다 단위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단 위에 불살라 번제를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를 드리는 나가야 하는 그 예배, 그것이 구약시대에는 짐승을 잡아서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를 향기로운 냄새나는 예배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오늘 시대에 주님의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심령의 속죄의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하나님 앞에 신실함과 진실함으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향기로운 예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기 전날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먹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았던 모든 죄악을 깨끗이 태워버리고 그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의 교리로 인간의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인간이 죽어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 죽지 않고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를 속죄하시고 구원의 길을 예비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전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 좌우에 바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양이 대신 죽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질 때에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으라고 하셨을까? 무교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식사 때마다 즐겨 먹는 빵으로 우리나라 부침개처럼 번철이나 그 화덕에 구운 얄팍한 아주 얄팍한 빵입니다. 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에 누룩을 넣고 반죽을 해서 하루 정도 발효시키면 처음에는 요만한 덩어리가 이만하게 그냥 크게 부풀어 오릅니다. 그거를 이게 주먹만하게 떼어갖고 얄팍하게 밀어갖고 화덕에다 구우면 그 빵이 얼마나 맛있는지 쫀득쫀득하고 굉장히 맛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적에 그 빵이 너무 맛있어서 성지순례 가서 참 많이 먹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리고 어느 식당에서 먹었던 그 빵 맛을 잊지 못해서 가끔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맛있는 빵을 만드는데 들어가야 되는 그 꼭 필요한 것이 누룩인데 하나님이 왜 누룩을 넣지 말고 빵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을까?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이 바로 무교병인데 밀가루 반죽에 누룩을 넣지 않으면 빵을 구워도 빵에 말랑말랑하고 부드러운 것이 아니고 그냥 딱딱해져 버려요. 딱딱해지니까 먹기도 안 좋고 맛이 없어요. 그런 빵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어 먹으라고 하셨을까요? 고대 애굽인들은 여러 잡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짐승을 사람처럼 형상화해서 만든 그런 신을 섬기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자신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인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들은 먹을 거 제대로 못 먹고 맨날 두드려 맞아가면서 애굽인들이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하고 그저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런 아주 험악한 삶을 사는데 애굽인들은 하나님이 아닌 짐승의 형상을 섬기는데 얼마나 잘 사는지 부자로 잘 살고 그들은 옷도 아주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뭐냐? 짐승을 섬기는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이렇게 못 살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 우리의 신은 잠자고 있는 신이냐?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의식 속에 은연중에 자신도 모르게 우리도 애굽인들이 섬기는 신을 섬겨보자 이런 생각이 들게 된 거죠. 그런 생각을 지워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실하고 거룩하게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빵을 만드는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원래 누룩이라는 것은 밀이나 보리를 빻아서 적당한 수분을 뿌리고 거기에 볏짚을 덮어두게 되면 거기에 호묘균이라는 그 곰팡이가 생겨서 그 빻은 밀이나 보리를 딱딱하게 굳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빻아서 밀가루 반죽에 넣게 되면 거기에 곰팡이가 이제 퍼져서 밀가루가 막 부패가 돼버리죠. 부패가 되면서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빵을 만들 때는 밀가루를 부드럽게 하고 먹기가 편하게 하는 거죠. 그것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믿음이 순수하지 않고 진실하지 않으면 그 믿음이 부패돼서 하나님을 떠나든지 잡신과 하나님을 겸해서 섬기게 되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밀가루 반죽에 절대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에도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이 순수하지 못해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방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아멘하는 사람이 술집에 가서는 위하여 하고 소리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놓고 막상 위기 상황이 닥치게 되면 돈을 쫓아가고 심지어 용하다는 점쟁이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순수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이 순수하지 않으면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따라다니고 결국에는 마음에서 하나님이 멀어지게 되고 교인이라는 형식만 남게 됩니다. 오늘날 이 한국 교회의 위기가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교인 수는 800만이나 1000명이나 하는데 그 800만이나 1000명 가운데 얼마나 진실하고 신실한 교인을 만나볼 수 있을까?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할 때는 사회가 교인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믿어줬어요. 교인들은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신실하다고 진실하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믿어줬어요. 근데 지금은 세상의 교회를 터부시합니다. 외면합니다. 왜 교회들이 저렇게 많이 생기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술집 많이 생기는 것보다 교회가 많이 생기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건 우리 생각이야. 세상 사람들은 술집에 생기는 게 더 좋다고 해. 그만큼 교회가 교회 구실을 못하고 이름만 걸어놓은 그런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이것은 우리 모두 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에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더불어 쓴나물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쓴나물은 식물 학명상으로 우리나라 상추과에 속하는 그런 식물로 굉장히 써서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나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물을 불에 구운 양고기를 무교병과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비유적인 가르침으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아왔던 그 고난의 쓴 세월을 절대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쓴 나물을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아픈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일들이 지금 얼마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과거에서부터 만들어진 그 일들이 그것이 또 미래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을 잃어버리면 같은 유형의 일들이 또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아픈 기억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해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은 새로운 다짐과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하지만 연말에 가면 다짐했던 일들이 이루어진 것보다는 이루어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희망은 언제든지 있고 재기할 기한은 언제든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어떻게 기회를 만들고 어떻게 결단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여전히 고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사람들에게 재기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를 들어보면 그들은 애굽을 벗어날 수 있는 아무런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해야겠다는 생각조차 못할 정도로 무기력한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다른 것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길, 새 시대, 새 비전을 가지고 출발했으면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다가 포기하고 세상으로 빠졌겠습니까? 모두 다 예수를 믿다가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 말 듣고 그렇게 하다 세상으로 빠지고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으면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이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으라고 하신 것처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한 길 새 시대의 새 비전을 가지고 인생을 출발해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는 그런 고난의 길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 중에 누군가 질병으로 온 가족이 불안하고 우울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사업의 실패로 하루아침에 가정이 붕괴되고 가족이 해체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보이스피싱에 속아 넘어가서 수천만 원의 돈을 순간적으로 날리는가 하면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 돈을 투자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아 일생을 빚에 허덕이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사람들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아무도 그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짐이 무거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하고 빚이 늘어나서 빚에 허덕이면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인생의 아주 막장에 빠지는 그런 절망적인 거죠. 오늘 본문은 이런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그동안 고난의 삶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고 이제는 될 대로 되라 자포자기하고 파산의 길만 남겨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 27절부터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다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면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하셨는데 아무리 물질의 문제가 어렵다고 한들 그것이 뭐 어렵겠습니까?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왜 안 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도 교회 다니고 내가 그러고 교회 집사고 권사인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지 않겠어? 착각을 하고 있어요. 교회만 다니면 무조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800만 성도들이 다 똑같이 믿음이 같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이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교인 이름 딱지만 붙이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 안에 내주하는 성령의 차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은 나의 가치관이나 생각이나 마음에 품은 모든 것이 주님 생각하고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로 하여금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라. 우리의 목표는 잘 살고 부자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분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이 거기하고는 하등에 관계없고 세상 일에 관심이 있다면 어떻게 우리가 주 안에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려면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과 애씀이 얼마나 미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러분의 지식과 경험, 아집과 그런 아집을 양을 번제단에 태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새 시대 새 비전으로 금년 한 해를 출발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반드시 있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값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으로, 또는 직장이나 자녀들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서 41장 10절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그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육체의 질병으로, 물질의 어려움이나 직장이나 사업의 문제로, 장막의 문제를 해결을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리라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겠습니다. 그가 책책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하신 주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얼마나 곤고한 일이 많고 우리를 절망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찌 해볼 수 없는 고난의 절망에서 내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구원받기를 원할 때 주님 하늘 보좌에서 들으시고 여호와의 강산을 우리에게 비치사 육체의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해서 고난당하는 심령들이 물질보다 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고난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할 때 내가 시행하리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간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물질로 고통받는 심령들,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심령들, 이제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질의 고난이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질병이 떠나갈지어다, 고난에 다시는 침범하지 못하도록 악한 마귀를 막아줄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잠시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